선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도 없사오니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주간 또 예배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이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전진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한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또 노아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등 약 2000년간의 기간의 기록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약 2000년 정도의 그 굉장히 긴 기간인데도 기록한 내용은 11장밖에 없어요. 짧게 기록됐죠.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약의 4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12장부터 50장까지니까 39장이죠. 그리고 거의 40장까지니까 긴 내용인데도 기간은 약 300여 년 기간뿐이 안 돼요. 그 짧은 기간인데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라는 내용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4대 족장도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했죠. 그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의롭고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9절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하다?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좀 이상한 말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들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하다. 네? 아니 지금 여기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건 그럼 하나님의 성경이 거짓말인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인이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죠. 네? 타락하고 죄 짓죠. 그 사람보다 의인한 뜻이에요. 그 사람보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무슨 죄가 없어서 무슨 흠이 없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 뜻이 아니고, 노아가 남들은 다 안 믿어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또 구원해 주시지만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은혜를 또 계속해서 주시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를 주시지만 또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구약의 4대 족장이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룩했기 때문에 삶에서 또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보호받고 지킴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의 세 번째 족장인 야곱, 이 야곱이 도대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가? 여러분, 야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동생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게 영접하는 자.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국 백성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믿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느냐? 우리 23절 봐봐요. 시작. 그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대요. 오직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방금 전에 12절에 설명했던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대해서 무슨 얘기야? 이 말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나 의지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고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어지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믿어지죠? 이건 뭐예요? 믿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란 뜻입니다.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어지는 거. 근데 믿어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거기다가 구원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래 하나님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구원의 은혜 말고요,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첫째, 따라서 합시다. 훈련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야곱이 훌륭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25장에서 26장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 사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자녀들 중에 큰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장자 명분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으로 사려고 했어요,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냥을 갔다 온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럼 배고픈 형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냥 팥죽 드시라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팥죽 한 걸로 바꾸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어요. 이건 도대체 낙답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라. 이거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들에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비록 동생이지만,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명분이 자기 거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써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시작할 때는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채요. 속여서. 이것도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형 에서가 속은 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 사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도망가게 했을까요? 거기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 그렇게 부족한 야곱, 인간의 방법을 쓰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요,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훈련시키시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다 선택이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으로 훈련시킬 때가 많아요. 그 은혜라니까요. 아멘이 안 될걸요, 이제는. 뭐가 은혜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튼튼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으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선택받은 자에게 준 최고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구원해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주는 은혜를 주셔요. 야곱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훈련시키시는 은혜였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봐라,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안 가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네? 그냥 형 에서의 마음을 그냥 돌리게 만들어주시고 안 삐지게 만들고 그냥 자유롭게 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 주시느냐? 훈련시키신 은혜를 주십니다. 모르시면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세요. 그럼 이게 답이 나옵니다. 훈련시키시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자,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8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이상하죠? 도망가는 야곱, 어떻게 보면 죄져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돼요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셔요. 복의 약속을 주셔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기로 약속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미 복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되었지만, 그건 어때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시키지만 복받기로 약속은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당장은 안 주시지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 첫째는 훈련시키시는 은혜, 두 번째는 약속을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약속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의 약속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 시골 유치원생에게 약속한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복의 약속을 주셔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 상급의 약속을, 면류관의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받았기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20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돼요? 라반의 딸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그 라헬 때문에 무려 14년 동안이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7년 후에 가보니까 어때요? 들어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7년을 추가해서 14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11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돼요. 그래서 14년 동안 일만 죽으라고 한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고향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3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30장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 고향을 가고 싶습니다. 이제 막 공짜로 일만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 보면은 어떻게 되나 라반이 박아요. 아니다, 이래라. 야곱이 가면 또 복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붙잡아요, 라반이. 예? 그러자 야곱이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당신 집에 해줬는데 이제 나 품삯을 정하라. 나 돈 공짜로 못 하겠다. 돈 좀 줘라. 월급을 줘라. 품삯을 정하라. 그래서 품삯을 정한 것이 30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러니까 양들 중에서, 짐승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야곱의 품삯이야. 야곱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품삯을 정하고 또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품삯을 정한 일을 하면서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긴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게 하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이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가지 껍데기를, 그 나무 가지 껍데기를 구유자는 물구유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짐승들이 새끼 뵐 때 또 올려놓으면 새끼가 다
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상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써온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야곱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써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줬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릉대고 아롱지고 좀 있다는 건 낫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성경을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야곱이 인간의 방법을 쓰는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건 그대로 실천에 옮겨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건 왜 우리에게 복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야곱이 이렇게 부족하고 야곱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복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여기까지도.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그렇게 부족해도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자 또 무슨 일이 생기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 라반의 식구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저거 우리 아버지 것 사기쳐서 우리 아버지 것 뺏어서 저렇게 거부가 된 거야.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뭐냐? 와, 아주 라반의 아들들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전혀 그 뜻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잘 드는 거 배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남 잘 드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 아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표적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니까 이거 라반이, 이 사람들 라반이 나를 죽일 것 같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무려 20년 만에, 물론 그 중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무려 20년 만에,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적은 있어요. 몇 번. 그러나 무려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그래서 너 돌아가라. 네 고향 땅으로, 네 족속에 걸어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뭘 은혜를 주시느냐? 명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명령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35장 1절에 보면은요, 지금 31장 32, 35장 앞이죠. 3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딸 디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습니다. 선택받지 않는 자, 복받지 못할 자, 은혜받지 못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 자체를 안 주십니다. 왜? 줘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은혜받을 자, 복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돌아가라는 명령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순종이 거의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왜 그러느냐? 방금 전에 했잖아요. 돌아가면 라반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야곱을요. 두 번째는요, 자, 그 먼 길에 가야 되려면요, 야곱은 가축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식솔도 많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에서 때문에도 못 가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고향으로 가라는 그 에서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너 죽으라는 소리예요. 너 죽으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순종하니까. 안 죽었어요. 순종 중간에 안 했을 때 죽은 일만 생겼지. 살려고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때로는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도저히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명령 하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 죽이시려고 주는 명령은 없어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틀린 것 같지만 안 틀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순종해? 이걸요, 독자인데 어떻게 태워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아브라함 가정을 망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려고 명령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가슴팍에 꽂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는 뜻이요, 나를 지금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안 하셔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할 게 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 은혜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십니다. 순종하세요. 살려주려고 주시니까요. 저는 이번에 이 명령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 지나고 나니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으면 천국이랑 저랑 같이 가서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도저히. 근데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20년 만에 야곱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삼촌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으니까 어떻게 돼서 안색을 보니까 알았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나 갈게요 하고 간 게 아니라 몰래 도망가요. 그러자 22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었죠. 그냥 중간 좀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외삼촌 라반에게 들렸어요. 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럼 잘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23절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여기 7일 길을 쫓아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라반이 야곱을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라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해치려고 분노가 쫓아온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24절. 그런데 그 밤에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밤에 내일이면 다 뺏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간섭하시기를 너 야곱 건들지 마. 야곱 건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는요, 죽인다는 경고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네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야곱을 보호해 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 안 하셨으면요, 야곱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라반은요, 교활하고 악하이가 한량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교활했던지.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면, 이건 그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야.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해치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악한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야곱 못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서 어떤 야곱?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쓰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 덜 대먹었어요. 예? 야곱이 아주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 야곱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안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요, 선택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는 비록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그 실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 첫째 어떤 은혜를 주셔요? 첫째 어떤 은혜를 주셔요? 이거 안 나오니까 모르네요. 첫째 어떤 은혜를 주셔요? 예, 나오는데 오늘 여기 나오. 오늘은 좀 늦게 나오네요. 어떤 은혜를 주셔요? 시작. 훈련시키시는 은혜를 주셔요. 택하신 자는 은혜를 주시는 어떤 은혜? 훈련시키시는 은혜. 그냥 안 써요. 그래서 완성이 안 되면요, 신앙이 완성이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이 뭔가 이상하게 훈련이 와요. 그래서 그 훈련 또 시키는 은혜요. 또 안 하는 사람도 은혜도 안 해요. 내버려 두는 사람은 은혜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선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셔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명령을 주셔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명령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살려주려고 주시니까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요? 지켜주시는 은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구원받아요. 이걸 가르쳐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견인. 이 말은 여러분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귀엽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주시는 은혜, 명령을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부족해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지켜달라고? 내 신앙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꼭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우리 좀 부족하고